그다지 춥지 않은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 이제 중순이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육으로 건강합시다. 오늘 수요일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특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지파 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 땅에, 동편 지역에 지파를 얻고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요단강,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기업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들 중심으로 기업을 나눠주고 아들들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딸만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업을, 땅을 나누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을 나눠주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 딸만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딸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딸들만 있는 자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7장 1절을 보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므낫세 지파는 용사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거의 많은 넓은 땅을 얻었는데 또 이 서편에 와서 이 딸들이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땅 준다 했는데요, 땅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땅 받았으니까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오래전 조상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동편외에 10분깃을 얻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요구하는 딸들입니다. 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이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는 딸들만 있는 지파에도 기업을 주는 전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을 준 겁니다. 딸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굴빛을 살펴보면 딸들만 있는 분들, 우리나라는 언제 딸들에게도 유산을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1961년에 민법을 개정해서 딸들에게도 유산 일부를 나누어 주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61년에. 이게 온전치 않아요.
왜냐하면 뭐 조건들이 많았는데 조금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1961년, 78년에는 남자와 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법이 생겼고, 그리고 91년에 갔어야 이제 결혼했던 어쨌든 모든 조건에서 딸과 동일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법이 권리가 생기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61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주전 한 1400년, 1500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 사회, 뭐 아마 전 세계가 다 그랬을 거예요. 남성 가부장적 사회에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가지는 의의는 뭐냐면, 그 딸들의 아버지 슬로보아시 받을 기업이 있는데, 그 집안이 받을 기업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아무도 그 땅을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이 집안의 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면, 이 아버지에게 준 땅을 딸들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이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같은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그 아버지의 땅을 그대로 그 지파가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이 땅을 분배할 때는 이 경계를 철저하게 지켰고, 이 경계에 대해서 매매를 금했고, 매매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하는 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이 율법대로 하면 이 땅을, 이 부동소유를 말하면 이 땅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룻기를 보면 이런저런 기업, 물을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법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땅이 이렇게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벌써 여성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전통과 관습이 우리에게 주는, 가지게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깨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경은 전통과 관습을 다 무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과 관습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어떤 사회든 다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사회가, 기독교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되면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또한 사랑의 법이 그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책에 봤는데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속초 시내에서 해변에 밤에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축구장 조명을 했대요. 해변에. 그런데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해변에 축구장 조명 때문에 범죄율이 줄었대요. 밝아지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이 사람이 어두운 데로 다, 이 어두운 데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밝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이 밝아지고 깜깜했던 데가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두워진 옛날, 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온 사회 구석구석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뀌어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빛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 자손의 이야기인데, 이런 딸들이 있는 므낫세 지파였지만 12절과 13절 이런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 자손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족속들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이 죄를 이스라엘의 칼날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써보면 큰 성읍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 진멸하는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땅을 분배했는데 각 지파들마다 점령하지 못한 성읍들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를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까? 강한 힘이 센 나라들, 철병거가 있는 그런 성읍들, 그런 민족들은 완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럼 분배했으면 지파에서 이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점령할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다니다 보니까 힘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같이 살면 야 그러면 좋잖아, 평화롭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강할 때는 그들에게 종을 삼아 노역을 시켰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힘이 생겼을 때는 노역을 시키면 좋잖아요. 힘이 생길 때는, 강할 때는 노역을 시키는 게 편하니까 좋고, 힘 없을 때는 같이 살고, 힘이 더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더 약해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주민들의 종이 되고, 내가 강하면 얘들을 종으로 삼고, 사실은 싹을 잘라야 되는 싹을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 원리가 이게 아주 비슷합니다. 영적 원리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야 이거 점치는 게 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점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점을 절대로 안 쳐야지, 점을 다시는 점집에 안 갈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점집에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도 막 옛날에는 별로 안 달라지고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처음에는 기뻤는데 뭐 여전히 좀 불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갔던데 습관이 돼가지고 또 스물스물 점집에 가고 몸에 이런 이상한 거 가지고 다니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저 옛날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팔공산 산자락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자르지를 못하면, 싹을 자르지를 못하면 항상 그 유혹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데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딱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이거 하면 내가 편안해질까? 옛날 놀던 친구들 만나서 놀아보고, 이거 하면 더 좋을까?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거, 뭔가 세상의 것을 뭔가 자꾸 추구하면서 내게 평안을 줄까 생각하지만 결국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요소가 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야 야 이것이 평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세상이 못 주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사람들 종 삼아 보니까 좋거든요. 힘 있을 때 싹을 잘라야 되는, 죄의 싹을 싹 잘라내야 되는데, 힘 있을 때는 내가 종으로 부리니까 좋으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지금 당장 내게 좋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종 노리고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르지 않고.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힘 있을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죄의 삭을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좀 과감하고 용감하게 싹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쓰는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내가 어디에 내가 더 많이 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였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뭔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들 두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적습니다. 땅을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땅을 더 주세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니다. 너는 하나님 은혜로 큰 민족이 됐는데 이 땅이 좁다면 네가 이 골짜기 전부를 다 개척을 해라. 분배받았으니까 네가 받은 것들 전부 다 개척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 좁을 수 있겠구나. 내가 땅을 더 줄게. 이게 아니고 땅을 더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그 땅을 개척해라. 이미 나눠 주었지 않느냐.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우리가 그 산지 개척해도 땅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좀 살만한데 골짜기 사는 그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병거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 성경 보십시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개척하라. 개척하라. 전쟁해라 하면 철병거가 문제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한번 개척하라고 말 안 들으니까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수아에게 밟는 것은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줬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이런 그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기적적으로 이겨냅니까? 승리합니까? 그 지금은 오랜 전쟁에 지쳤겠죠. 이해는 돼요. 야, 이제는 그만 전쟁하고 싶다. 너무 고생해서 너무 수고해서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뭐 이해는 되지만 우리 못하겠으니까 땅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다. 말씀을 믿고 가라. 그 산에 나무들 베고 경작하고 개간해서 살면 너희가 충분히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곰곰이 보면 이 요셉의 자손이 두 아들인데 분배받을 때 두 지파, 한 지파로 각각 보게 됩니다. 한 지파로 보면서 레위가 빠지고 이 두 지파가 한 지파로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꼼꼼히 보면 14장 이하에서는 내가 단수로 말합니다. 우리 한 지파라는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로 치면 숫자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는데 땅이 좁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 지파다. 두 지파라는 것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유언에도 이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많은 복을 줬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적다고 칭을 대느냐. 너희들이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힘드니까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알았다. 내가 땅 좀 더 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 안에는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포기하잖아요. 옛날에 알파고가 우리 바둑 선수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5판 중에 한 판을 누구요? 그 이 선생님이 이겼어요. 나머지 네 판은 졌어요. 나중에 4판은 졌어요.
이제는 알파고를 이길 바둑 선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인공지능을 이길 체스 선수도 없고 선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능으로 이 얘를 못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수가 인공지능은 너무 많은 걸 학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능가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수를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인공지능보다 더 많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의 강을 멈추시고 하늘의 해를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인공지능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으면 다 져주고, 그래 알았다, 너네 가져가라, 너네 해라, 나는 지겠다. 예수 믿어주면 그 겸손하게 다 나눠줘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자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뭐 이런 제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 살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혼자 걱정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솔로바체 딸들처럼 이 기도하면서 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자 가서 지도자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하자.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 그 땅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길을 누가 제일 잘 걸어갔나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복음 부활을 전하는데 생판 낯선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돌파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땅에 기도하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직접 가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한 번 더 일어나서 한 번 더 한 발자국 떼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를 유리 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일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더 지파가 있어요. 정복 사건을 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럼 다한 지파는, 저 19장에 가면 다한 지파는 분배준 지역에서 살다가 19장의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47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19장 47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확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뜻은 뭐냐면 미끄러져 나갔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 단지파는 받은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땅은 좋은데 힘이 약한 어떤 지파의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가 단이다 하고 북쪽 지역의 땅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뒤편에 나와요. 그래서 한참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 북쪽 땅에서 단이라 이름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분열되고 이럴 때 우상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방황하는 삶이 되어지죠. 우리가 정복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현재 이 시간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약간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없고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강한 군사들이에요. 그러므로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도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정복에 대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땅을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데 다윗 시대까지 정복을 못해요. 사사기가 지났음에도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에게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성을 세워서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언제 한 약속인데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건데 수백 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 땅을 찾아 하나님의 이 땅의 다스림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 때에 블레셋과 싸우고 솔로몬 시대 때에 우상이 들끓는 나라였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복하는 이 땅들을 정복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게 쫓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을 때는 악한 것들이 혹은 죄악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허물허물해지고 약해지고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이 죄악이 우리 속에 순식간에 틈타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신약에서 얼마나 말합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단호함과 결단력 있는 태도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훈련하면서 직분 받는 분들 여러 가지 결단을 많이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제가 제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잘 안 돼.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세상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우리의 그 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딸들이 감히 여호수아와 그 대제사장 앞에 나서 우리 아버지 땅을 주십시오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이 믿음. 제가 지난주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신,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아멘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도무지 대책 없는 믿음, 임신했다는 아내를 데려오는 이 용기, 여러분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긴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을 이 모든 세상의 말로 언어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너무 무분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하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 이것들을 누리면서 이 난감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